예, 반갑습니다. 몇 년 됐죠? 여러분 뵌 지가. 여러분들 또 저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통가는 지금요, 제가 여기 한국에 나와 있는 사이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전 가옥의 75%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대요. 뭐 제가 나와 있는데 저하고 상관없지가 아니고 통가 참 이제는 내 집이다 싶으니까요 마음이 아파요. 그 가난한 사람들 이제 어떻게 복구할지. 저거 복구되려면 엄청 세월이 걸립니다. 75% 파괴됐다는 건요, 나머지 집들은 그래도 조금 슬라브로 치고 한 괜찮은 집들인데 그 나머지 집은요 다 운막이에요. 제가 태풍 불었다는 소리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아, 내 때문에 불었구나. 아니 정말 저 때문에 불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저희 집이 있는데 옆에 빈터가 있거든요. 공터. 그냥 철망으로 다 미쳐 있어요. 철망으로 쳤기 때문에 저쪽이 다 보인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어느 날 사람들이 그 빈터를 나무를 치고 숲을 깎고 하더만은 거기다 운막을 짓고 사람이 살더라고요. 뭐 그런갑다. 통과는 가난하니까 그 운막 산에서 나무 기둥 몇 개 뽑아다가 턱턱턱 꼽아놓고 위에 그 함석 깔고 뭐 베니아판 몇 개 치고 이래 살더라고요. 그런갑다 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옆으로 그 담장 옆으로 돼지 우리를 콱 지어놔요. 돼지 우리야 뭐 자기들 필요해서 짓는데 문제는 뭐냐면 냄새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한두 마리가 아니고 살 수가 없는데 밖에만 나가면 이거는 머리가 아파요. 그 더운 나라에 창문을 못 열어요. 냄새 때문에. 이게 한 2박 4일만 있다가 끝날 것 같으면 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영원히 이렇게 할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돼지 좀 치워보신 분 계시면 아시겠지만 돼지 수많은 돼지들이 그 똥냄새 환장을 해요. 마당에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내가 나쁜 놈인가? 저는 절대 태풍 불게 해달라고 안 했거든요. 이 문제 해결 좀 해주세요. 왜 제가 이 문제 해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냐면요. 물론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기도했지만 제가 시골에 있을 때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 시골 교회에서 차도로 나가는데 스타렉스 한 대 겨우 빠져나갈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잠깐만 잘못하면 이쪽 담에 막 치거든요. 치는데 겨우겨우 살펴가는데 그 집 주인이 자기 집 담장에 차들이 자꾸 치니까 못 치게 한다고 담장에서 한 40, 50m, 40cm 떼어가지고 돌멩이를 몇 개 굽고 시멘트로 막아놨더라고요. 그럼 어찌 되겠어요? 겨우 벗겨나가는데 40cm 또 이쪽 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저 돌 좀 뽑아주십시오. 그랬어요. 기도했는데 3일 만에 느닷없이 시청에서 동네 구석구석마다 시멘트 공사한다면서 그 돌을 싹 다 뽑아버렸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 좀 너무하셨네요. 저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딴 방법을 쓰시지 이렇게 저 때문에 75% 가옥을 다 날려버리십니까? 설마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닌데 저로서는 조금 꺼리끼더라고요. 부담되더라고요. 이제 가면은 복구를 해야 돼요. 어쨌든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를 하면 딴 거 더 뭡니까? 결론은 돈이죠. 돈이 있어야죠. 다 원조 얻어야 됩니다. 부랴부랴 연락을 해보니까 우리 딸아이가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미국이니까 IT가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금방 구글에 들어가갖고 저희 집을 탁 찍었더라고요. 찍어갖고 저희 카톡으로 보냈는데 아빠 우리 집은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은 좀 단단한 집이라서 집주인이 아주 튼튼하게 지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옆집에 담너머를 제가 자꾸 보게 돼요.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이제 어쨌든 복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통과는 너무너무 가난해요. 교회 와서 훔쳐가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이제는 이해가 돼요. 가난하니까.
가난하니까. 아예 교회 올 때 맨발로 온다니까요. 맨발로 왔다가 신발 좋은 거 있으면 신고 와버리고. 이번에 빨래집게도 많이 사가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다가 빨래집게 다 걷어가 버려요. 화장실 가서 비누 씻는 거 그거 다 집에 가버려요. 저희도 그래도 그들 섭선을 하니까 또 갖다 놔요. 저희는 붙잡아 놓고 너 이래가 되나 안 되나 따지기 시작하면 교회 목회 못합니다.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어느 날 그러더니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그들의 입에서 고백이 나와야 돼요. 아,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통가는 가난한 나라예요. 불쌍한 나라예요. 병원에 가도요, 교통사고 나고 차가 팡 다쳐서 머리가 정신없이 어지러운데 의사는 타이레놀 한 개 주고 끝내버려요. 뭐 물어보고 대답하면 괜찮네, 대답하네 하고 끝내버려요. 약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통가를 사랑하셔갖고 한 100여 년 전에 기독교를 보내주셨거든요.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예요. 솔직히 여러분보다 저보다 더 열심히 해요. 새벽 예배 절대 안 빠집니다. 어떤 분은 뭐 새벽 예배는 한국만 있는 유일한 축복이라 세계를 다 돌아보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시아니아 가보세요. 오시아니아는 거의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새벽 예배 안 하는 나라가 없어요. 주일날은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요. 평일에도 오후 5시 일 딱 끝나면 거의 대부분 교회 와서 예배 드려요. 기독교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기독교 국가에 선교사가 뭐 한다고 하냐 그러겠죠. 복음 전하러 갔죠. 종교 전하러 간 게 아니고, 종교 전하러 간 게 아니고,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저희 교회는 교인이 두 부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엘리트들입니다. 변호사, 기상청 국장, 대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저희들을 만났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먼저 자기 발로 찾아오지 않아요. 이들이 이미 엘리트니까 생각이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배운 게 있고 보고 듣고 하는 게. 그러니까 통가교회를 보니까 이게 말이 기독교지 이건 아니다 그거예요. 자기들은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교회 안 가요. 교회 안 가는데 여러분 껍데기 교회라도요. 자기가 볼 때 엉터리 교회라 할지라도 잘못된 이단이 아니면요. 아니라도 우리 유 목사님 늘 말씀하시면 교회는 가야 돼요. 교회는 가야 돼요. 이 사람은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까지 안 가니까요. 사단에게 완전 잡혀가지고 그 엘리트가 자기는 자부심을 가졌대요. 나는 우리 가족 중에서 내가 제일 잘 될 거다. 우리 만날 때 제일 망하고 있었어요. 이혼 한 번 한 상태에서 남편이 괜찮은 남편이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결혼했을 거 아닙니까? 조건이 좋으니까. 술만 먹으면 두둑이 패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할 수 없이 이혼했어요. 이혼해갖고 다른 사람 그래갖고 이 사람이 원래 사모아 여자입니다. 사모아 여자인데 통가로 왔어요. 통가 와가지고 통가 남자와 결혼했어요. 통가 남자는 기상청 국장이에요. 국장. 기상청 국장이고 아시아 오세아니아 이 지역의 유엔에서 관할하는 기상청 부총무예요. 부회장. 유엔의 부회장이에요. 그런 엘리트인데 술만 먹으면 패요. 똑같죠? 앞에 남편하고. 패는 걸 끝내는 게 아니라 패다 안 되면 칼들로 목에 갖다 대버려요. 나는 처음에 뭐 그냥 위협하겠지 했더만요. 한 번은 술 먹고 위협하는 게 아니고 목에 찔러다가 자기 부인이니까 차마 못 찌르고 옆에 개를 팍 찔러버려요. 그러니까 술이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술이 들어가면. 평상시에는 얼마나 마누라한테 말 잘 듣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누라한테 순종적인지 몰라요. 근데 술이 들어가 버리면요.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나서 평상시에 자기 속에 있던 감정을 그래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 여자가 또 이혼하려고 내가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고 있는 중에 저희를 만난 거예요. 네 남편 책임 아니다. 네 책임도 아니다. 그런데 네 남편도 당신도 운명에 걸려있다. 재앙과 저주에 걸려있다. 사단에게 걸려있다.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빠져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전거했습니다. 그분이 복음을 듣고 또 다른 사람이 자기와 비슷한 사람이 전하고 그게 엘리트들이 모이고, 또 한 부리는 좀 못 배운 사람들 얻어먹으려고 빨래집게 훔쳐가려고, 이런 부리들입니다. 어쨌든 통가는 이제 기독교 국가이면서도 복음이 없다 보니까 복음 가진 선교사들은 얼마든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여러분도 오세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제목이 복음 속의 우상입니다. 이상하잖아요. 복음 속의 우상.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하잖아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을 써요. 신을 믿는단 말입니다. 자기의 신을. 그런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대부분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부처 앞에 무릎 꿇고 남미 호랑객 믿고 천리교 믿고 대수진리, 대부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목적이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그 신을 믿은 다음에 그 신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 육신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남미 호랑객 믿는 사람이 뺑뺑이 돌리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달라는 거예요. 옷 달라, 집 달라, 돈 달라 하면서 뺑뺑이 돌리잖아요. 보통 신앙생활 한다면요,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신에게 비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신앙생활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성경은 우리를 군사로 비유했거든요. 군사. 군인이 군대 군사로 불러받아서 전쟁터 나왔는데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저놈 죽으면 내 저놈 신발 훔쳐가야지, 저놈 죽으면 시계 뺏어야지, 그럽니까? 자기를 군인으로 불러준 사람을 위해서 그를 기쁘게 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게 군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육신적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경제 축복을 열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건강을 주시겠지, 나를 통해서 뭐 주겠지,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 이름 덜 매겨놓고 자기의 육신적인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숭배하는 사람하고 수준이 똑같은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 속에는요, 내 인생이 곤두박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진 않지만 그래 된다 해도 아멘 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딸아이가 대학원 마치고 나서,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대학원 마치고 나서 아빠 이제 직장을 잡아야 되는데 미국의 어느 지역을 잡을까? 시카고로 갈까? 김재동 목사님은 시카고로 갈까? 이동철 목사님 계시는 한마음교회 워싱턴 한마음교회로 갈까? 어디로 갈까? 자꾸 그래요. 기도해라. 하나님은 너를 아프리카 케냐로 보내려고 계획하고 계실지도 모른다. 왜 네 마음대로 시카고 잡고 워싱턴 잡고 있냐? 케냐로 가라면 안 갈 거냐? 기도해라. 그래요. 우리는 전부 다 내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비서로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할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부합한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요셉을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노예가 되게 하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과정을 통해서 총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개념부터 빨리 뜯어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없어서. 그러면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네 거 다녀라.
아멘 하겠습니까? 예. 우리는 그래도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신앙생활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는 참 문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요시야 왕이 성전 청결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대부분 왕들이 악한 왕들이었어요. 정말로 악한 왕들이었어요. 자, 우리가 악하다고 말할 때는요. 아주 인간성이 더럽고 사기치고 막 거짓말 잘하고 남의 것 뺏고 이런 윤리와 도덕에 어긋난 사람은 악하다 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왕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악하다고 하는 왕들 중에는요. 나라를 잘 다스린 사람도 많아요. 국력을 강화시키고. 그런데 하나님은 악하다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 앞에 뭐라는지 압니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악하다는 것은 우상숭배 했다는 그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왕이 우상숭배 해버리면 백성들 전부 다 우상숭배 해버리거든요. 자,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입니다. 선민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선민으로 부름받았고 애굽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나왔고 우리는 선민, 가나안 땅 들어가자 선민 사상이 머리에 다 박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우상숭배를 하게 될까? 원래 과거의 역사에 보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될 때는요. 그 정치 지도자는 독재자가 됐습니다. 국민이 믿는 어떤 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 신이 나를 이 왕의 자리에 앉게 했다. 그러니까 신이 나를 왕의 자리에 앉게 했기 때문에 아무도 내 자리를 건들면 안 된다. 내 자리를 건들면 신에게 거역하는 거다. 자기의 자리를 강화시키려고 항상 종교를 갖다가 끼워 넣은 거예요. 그 로마의 황제들 보십시오. 자기를 신격화시키잖아요. 애굽의 왕들 신격화시키잖아요. 그거는 누가 봐도 사람이 똑같이 사람인데 왜 신격화시키냐. 그 신격화되지 않으면 지자익을 넘보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많았잖아요. 현대에 와서도 여러분들이 아실란지 모르겠는데 전두환이 어쩐 줄 압니까? 박정희는 이순신을 성웅 이순신 해가지고 신격화시켰어요. 이순신하고 박정희하고 이 꼴 이래 된 겁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은요 무조건 현충사 가갖고 다 참배하게 하면서 박정희를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성웅으로 나라를 구한 사람으로. 전두환이 보니까요 박정희가 이순신 울거먹었거든요. 자기가 또 할 수 없으니까 전두환이 뭐 했습니까? 단군. 그래서 전두환이 집권해갖고 단군전을 전국에 다 짓고 학교마다 단군전 세우고 난리 쓰잖아요. 단군의 영감을 받아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았다 이겁니다. 정치와 종교를 결탁시키는 거예요. 노태우는 어찌 된 줄 압니까? 박정희가 이순신이 울거먹고 전두환이가 단군을 울거먹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불교. 근데 불교는 일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특별히 또 불교를 강화시키게 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부처의 뭐 능력으로, 언덕으로 아직 이 자리에 앉았다면 안 된다 싶으니까요. 뭐라 했냐면 불교 불자들, 지도자들 모아놓고 내가 대한민국 전국에 다 불상을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 중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불상을 어떻게 세우는가? 지금은 없었지만 10원짜리 동전 보면요. 다보탑이죠, 다보탑. 다보탑이 원래는 다보탑만 있었는데 실제로 가보면 다보탑 뿐이에요. 근데 동전에 보면요. 다보탑 사이에 조그만하게 좁사보다 더 작게 부처 모양을 딱 동전 안에 그려 넣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죠. 그걸 기독교 계통에서 알고 그 이의를 제기했거든요. 동전으로 전 국토에 불상을 세워버렸어요. 어쨌든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정권하고 이 종교하고 정권과 이 신하고 결탁시키고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하는 그 왕들을 보고 악하다는 거예요. 저 신이 나를 왕으로 삼았으니까 너희들 백성들도 날 따라오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끌어들이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므낫세가 전국에다가 우상을 다 깔았어요. 그래갖고 국민들에게 그 신에게 가서 절하게 함으로써 자기 왕권을 강화시켰거든요. 므낫세가 죽고 나서 그 아들도 또 우상 숭배했습니다. 므낫세의 손자 요아스가 오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이야기입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전을 정결케 하라 그랬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라. 자, 보십시오. 23장 6절에 보면요.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가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만들었다고 말이거든요. 우상 숭배한 처소를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므낫세라는 왕이 우상을 어디에다 만들었냐 하는 겁니다. 어디에다. 각 전 산에 나라 구석구석에 만든 거는 또 만들었다 칩시다. 6절에 보니까 6절에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꺼내왔다. 그 말은 성전에 아세라 우상을 세웠다 그 말입니다. 성전에. 아세라상과 바알상은 한 쌍입니다. 한 쌍이에요. 바알신은 하늘의 신이고 남자 신입니다. 아세라 신은 여자 신이며 땅의 신입니다.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뭐 이상하죠, 그죠? 뭐 궁합이 맞잖아요. 그래갖고 그 산당에다가요, 나무로 여자 신을 딱, 아세라 신을 딱 깎아 놓아요. 남자 신을 상징한다 해갖고 돌 가지고 남자 성기의 모양을 만들어갖고 딱 깎아 놓았어요. 남자의 성기와 여자 아세라상, 그 두 개를 깎였다고 말은 남자 신과 여자 신이 성관계를 맺으면은 그 성관계의 결과로서 하늘에서 비가 쫙 내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땅의 신이 그 비를 받아가지고 곡식을 많이 생산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다산입니다, 다산. 결국은 그들이 우상숭배한 목적은요, 풍요로움을 통해서 경제의 이득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선민도 필요 없어요. 경제 앞에서는, 돈 앞에서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신을 어디에다 세웠는가? 성전에다 세웠어요. 성전에다가. 성전에 세웠다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기본적으로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 드렸다 그 말입니다. 성전을 아예 없앤 게 아니고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찬송도 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 하면서 먼저 아세라신 앞에, 바알신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이 복음석의 우상이에요. 12절에 보면요, 유다 여러 왕이 아서의 다랏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의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성전에 세웠어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 보고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할 게 딱 두 가지밖에 없다. 보면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골프도 쳐야 되고, 외식도 해야 되고, 결혼도 시집도 가고, 장가도 들고, 뭐 다 해야 되잖아요. 학교도 가고, 돈도 벌고, 다 하는데,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딱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 운동하는 거. 그것 때문에 골프도 칠 일이 있으면 치고, 공부할 일이 있으면 공부도 하고, 돈 벌 일이 있으면 돈 벌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자,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이건 교만도 아니고 착각도 아니고 자만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어요. 세계복음화를요. 양산 통도사 주의 스님에게 세계복음화 안 맡겼어요. 그 사람은 세계복음화의 대상일 뿐입니다. 남의 호랑객교회에게 세계복음화 안 맡겼어요. 그 사람은 세계복음화의 대상일 뿐이에요. 세계복음화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습니다.
세계봉화 됩니까? 되고 있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작년 한 해 몇 명 전도했습니까? 몇 명 전도했습니까? 물론 전도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노력도 하지만 사실적으로 전도 몇 명 했습니까? 저는 통과가 이제 16년 됐습니다. 그럼 통과가 복음화 됐나? 안 됐잖아요, 아직까지. 세계복음 못하고 있거든요. 해야 된다고 하면서는 못하고 있어요. 기존 교회에서도 세계복음화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 세계에서 제일 크다 하는데, 그럼 조영기 목사가 서울복음화 시켰냐 말이야. 서울복음화도 못 시켰잖아요. 우리는 세계복음화라는 말만 붙잡고 있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 안 되는가? 왜 안 되는가? 세계복음화의 어마어마한 은혜과 놀라운 이 축복을 받아놓고도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내 때문이에요. 내가 안 하고 있거든요. sab아놓고 안 하고 있는 게 딱 움켜쥐고 이걸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데 불신자에게 불신자가 받아서 또 복음도 넘겨줘야 되는데 내가 안 넘겨줘 딱 여기가 조성하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왜 못하느냐? 내 속에 우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 하면서 우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설마니 우리가 뭐 지금 내 속에 내가 교회 다니면서 부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남미 혈안객교 믿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진 않는데 내 속에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명령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더 강한 게 더 자리 잡고 있단 말입니다. 내 자식, 내 새끼 잘 돼야 될 건데 우리 아들 훌륭하게 돼야 될 건데 건강. 요즘은 저도 이번에 친척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해보니까요. 모이면 나오는 게 건강 이야기예요. 뭐 먹어야 좋고, 뭐는 안 좋고, 건강 이야기예요. 건강이 우상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물론 건강하면 좋겠죠. 저희 어머니 처가댁 갔더만은, 뭐 같이 모여서 이제 식사도 하고 이야기하는데, 예배 드렸거든요. 예배 다 잘 드려놓고는 예배 끝나자마자 신수가 어떠해졌더니 예배 끝나자마자 대문을 활짝 열어놔야 복이 들어온다 어쩐다느니 집 받고 싶더라고요. 근사한 사람이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말씀 들어놓고는 대문 열어놔라 복 들어오게 이러라고 그 수준이거든요 우리가 아직까지. 그러니까 무속적이고 샤머니즘적이고 우상적인 것이 우리 깊숙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없다 해도요 다 있어요. 그 종교적인 건 없을지 몰라도 종교적인 건 다 끝났지 몰라도 아직도 내 자존심이 우상이에요. 복음 해놓고도요 내 자존심 건드리면 절대로 용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그 술 먹고 부위 목에 칼 들이댄다는 사람 문제는 그 사람이 가장 큰 단점은 자존심이에요. 이 사람이 성실하거든요. 똑똑하거든요. 나라에서도 인정받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에 틀어지면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술을 딱 먹어요. 그 뭡니까? 술 먹는 목적이 뭐죠? 그거 분풀이 하려고. 지 자존심 건드렸다 그 말이에요. 자존심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만 오면은 걱정, 근심, 염려. 그 불신자들도 그러잖아요. 걱정도 팔자다. 우리 어른들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한테 그때가 걱정도 팔자다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벌써 이 걱정, 염려, 불안 이것들이 딱 자리 잡아 뿌리 내려가지고 이게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붙들면 되는데 말씀 붙들면 되는데 언약 따라가면 되는데 내 우상이 되어버린 걱정, 근심, 염려를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제일 큰 우상은 뭘까요? 대부분은 돈이잖아요. 어떤 사건에 보면 거의 다 얽혀있는 그 밑바닥은요 거의 돈이에요. 거의 돈이에요. 결국은 돈 앞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누구를 미워한다, 싸웠다, 사업이 어찌됐다 다 해야 하는데 보면 그 원인은 돈이에요.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돈은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주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이제 필요할 때 쓸 만큼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과욕이 돼가지고 복음보다도 앞장설 때 그때 우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선교사들 보고 고생합니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실
사실 고생합니다. 몰라요. 뭐 이미 사역이 안정되어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충족한 그런 선교 지역은 좀 조금 들어갈지 몰라도 대부분의 저 가난한 나라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선교사들 사실 고생합니다. 뭐 예를 들면 먹는 거 하나 놓고 보더라도요. 여러분은 보통 하루 식단 10에서 밥 먹을 때 반찬 같은 거 다양하게 먹잖아요. 그죠? 뭐 영양가 있는 것도 먹고 새로운 거 맛있는 것도 마트 가서 사서 먹기도 하고 거기 1년 내 비슷한 음식 반찬 한 서너 가지 늘 그걸 먹어야 되거든요. 된장국에 김치에 콩나물 하나. 그럼 만족해요. 그래서 우리 강영수 목사님 같은 분이 자주 오셔야 돼요. 목사님 오세요. 목사님 핑계대고 대접한다 핑계대고 어디 얻어먹잖아요. 자, 먹는 것부터. 그런데 우리가 선교사가 되고 거기에 매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 매여가지고 무슨 선교를 합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문제는 늘 쪼달려요. 우리 아들, 딸 둘 미국 가 있어요. 우리 아들, 딸 미국 가서 공부하고 있는 걸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면 여러분은 놀라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보통 저 아는 친구 목사들이 양 목사 돈 많은가 봐. 아들, 딸 둘을 미국에다 보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속으로 니도 하나님의 은혜 한번 체험해봐라. 그러고 말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조금 짓궂더라고요. 짓궂어요. 돈이 필요하면 여유있게 미리미리 주시면 되는데요. 학비를 내야 되는데 이틀만 더 지나면 학교에 잘려요. 학비를 안 내서. 하루만 되시면 잘려요. 딱 그때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때 채워주시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실까? 결론은 뭐냐? 왜 그러실까? 결론은 나만 쳐다봐. 미리 팍 지나면은요. 하나님 안 쳐다보거든요. 대학원 때도 대학교 3학년 2학기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은 너를 미국의 대학교 3학년 1학기까지만 하나님 능력인갑다. 2학기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갑다. 안 되겠다. 한국 돌아오자. 그러고 있는데 한국 돌아오려고 마음먹으면 하루라도 비행기표를 빨리 끊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비행기값이 싸잖아요. 비행기값도 없었어요. 비행기값도 없는데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는데 3일 남겨두고 시카고의 김재동 목사님이 양다영, 우리 딸아 이름이 양다영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너 장학금 주기로 했다. 3일 남겨두고. 시카고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하고 우리 딸아이가 전혀 관계 없어요. 시카고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이 하루는 당일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랩런트를 바로 키워야 안 되겠냐. 찔끔찔끔 주면은 여러 사람 받겠지만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될 만한 놈 한 놈 주자. 그 누굴 줄까? 당에서 결의했대요. 결의했는데 시카고 임마누엘 교회 교인도 아닌 우리 딸아이에게 우리 아이가 그 학교를 다니는데 그 시카고 임마누엘 교회 랩런트 한 명이 우리 딸아이하고 같은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예배드려 주거든요. 예배드리니까 우리 딸아이도 가서 꼽사리로 끼어들어가서 예배드렸어요. 그냥 살짝 가서 예배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이쁘게 보셨는가. 시카고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이 양다영 우리 교회에서 누구를 줄까 하다가 찾고 있는데 바로 너구나. 이렇다니까요. 대학원도 마지막 학기 딱 한 학기 남겼는데 또 돈이 없더라고요. 거기 작년 겨울 선교대회에 됐습니다. 선교대회. 저는 이미 이름은 농담이지만 믿음은 배짱이다예요. 믿음은 배짱이다. 이 배짱이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 믿음은요 배짱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 안 하면 하나님이 손해인데 이 정도는 돼야 돼요. 내가 세계보고만 일을 팍 해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딱 분질러면은 하나님 손해지 누구 손해입니까? 그러니까 건강 주시거든요. 자, 이제 대학은 마지막 학기를 남겨뒀는데 경주에 내려갔어요. 경주 한빛교회 박이하 목사님께서 선교제 때마다 선교사들 모시고 이제 또 거기서 또 한빛 랩런트 뭐 이래갖고 뭐 집회를 하거든요. 거기 저는 전혀 관계도 없는데 거기 갔어요. 가갖고 이제 그 집회 참석하고 딴 목사님은 다 집회 2박 3일 다 끝나고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박이하 목사님이 양생교사님 우리 장모님하고 잠깐 뭐 포럼합시다 하면서
그 장로님이 병원을 운영하시거든요. 병원 꼭대기 사택인데, 병원에 남았고, 장로님이랑 포럼합시다 했고, 예, 그럽시다 했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박예하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장로님 부인하고, 5명이 앉아서 이제 차 마시면서 이제 쭉 포럼을 하죠. 이번에 이 집회가 어땠는가 하고 난 다음에, 저는 또 간증을 했어요, 그렇게.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아이가 돈이 없었냐면요. 학비는 둘째 치고, 생활비가 없어요, 생활비가. 한 번은 딸에게 전화했고, 야, 딸아이 이름이 다행인데, 다행아, 너 생활비 없는데 어떻게 지냈냐 하니까, 얼마 있냐 하니까, 10불 있어요, 그래. 10불. 한국 돈 한 10,000원 되잖아요. 유학 간 놈이 돈 10,000원 들고 지금 살아있더라고요. 그거는 하루 이틀이면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뭐 잘못 가면. 물어는 받지만 내가 뭐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나도 지금 통과해서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될 상황이니까. 알았다. 알았다 했지만 무슨 답이 있습니까? 그랬다가 며칠 더 있다가 또 전화를 했어요. 다행아, 돈 없는데 어쩌냐니까. 아빠 돈 있어, 괜찮아. 또 그러더라고요. 그게 돈이 왜 있냐? 그러니까, 아빠 피 팔았어. 그러더라고요. 피 팔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미국이라는 나라도 피를 파냐? 매일 제도가 있냐니까. 각 주마다 법이 달라서 우리 내 있는 데는 매일 제도가 있어. 피 팔았어. 그래.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피 팔았다는 소리 들을 때 그 충격은 보통이 아니에요. 일주일 이상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야, 내가 성교한다고 와가지고 지 새끼 피 팔도록 내가 하는 부모가 싶은 게요.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게 이 아이가요, 그런 상황인데도 전혀 갈등을 안 느껴요.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아이들에게 늘 가르치는 유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랩런트에게 늘 하잖아요. 어디서든지 살아남는 사람이 되라. 그거를 계속 가르쳤어요. 너도 유목사님 메시지 듣지 않냐? 어떤 상황에서든지 살아남아라. 그건 부모가 뒷바라지에서 살아남는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어디 부모 뒷바라지 해갖고 감옥에서 살아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 보고 그래요. 아이들에게, 당신 아이들 지금부터 용돈을 주면서 용돈 관리하게 하면서 대학 등록금 모아라 해라. 대학 등록금은 지성으로 갈 수 있도록 하라고. 여러분들도 그려보세요. 용돈을 조금 여유있게 주면서 딱 관리를 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관리를 다 체크하시면서 대학 등록금은 네가 내라. 그런 아이하고요, 그렇지 못한 아이하고는 인생길이 달라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딸아이는 그래 해놓고도요, 뭐 훈련이 돼서 그런지 원래 성격이 그런지 몰라도, 아빠 괜찮아, 뭐 피 팔면 피 빠지다가면 새로운 피가 생기니까 건강해도 좋다던데, 그래요. 그게 상처 안 받는 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 그런 간증을 쭉 했거든요, 장로님 앞에. 저는 솔직히 어떤 흑심 없이 간증만 했습니다. 간증만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셔갖고 지금 됐는데 이제 한 학기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근데 그 말 끝나자마자 목사님 한 학기는 제가 할게요. 목사님 한 학기는 제가 할게요. 그렇게 해서 마쳤습니다.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버리면요. 그래서 저는 교인들에게도 그래 이야기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래 말하지만 문제라는 단어를 쓰지 말랍니다. 입에서 문제라는 말을 내지 마라. 문제라는 단어를 쓰면 그 문제에 매이게 되고 문제에 붙잡히게 된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문제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해결의 능력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언약을 잡아야 문제 해결될 거 아닙니까? 문제 붙잡고 문제 안 놓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뭐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오잖아요. 문제는 분명히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크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그 과정이다. 과정이다. 그러니까 등록금 내야 될 입학금 문제 하지 말고 이 어려운 입학금이 못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걸 뛰어넘어서 결국은 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그 과정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 기도하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 눈에 안 보이는 우상, 불안, 염려, 걱정, 근심 이거 붙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복음은 안 되죠. 쉽게 말해서 아산복음만 빨리 해야 돼요. 세계복음 하면서 아산복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면요,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어도요, 우리 거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셔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셔도 여러분 교회는 나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해도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배 드리는 이 습관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거든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말라기죠. 성경 역사와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400년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400년이라는 의미는요. 4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뭔가 대변혁이 일어나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 몇 년 했죠? 400년 했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니까요, 완전히 노예화 돼버린 거예요. 뼛속까지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말만 우리는 선민이지 뼛속까지 노예됐어요. 그 증거 나왔잖아요. 해방돼 나와놓고도 다시 돌아가잖아요. 다시 돌아가면은 고기 국물도 얻어먹고 전구지도 얻어먹고 뭐 마늘도 얻어먹고 그거 얻어먹자고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뼛속까지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 400년 만에 하나님은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엎어서 모세를 통해 해방시켜버리잖아요. 그들이 나왔어요. 나와갖고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사사시대. 사사시대 몇 년이죠? 400년이에요. 사사시대 시작할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른 나라들은 왕정제도였습니다. 왕이 인간을 통치하는 그런 제도였지만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통치받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정치 사사시대였습니다. 근데 사사시대 말년에 보십시오. 말년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고백들이 나옵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 옳은 대로, 지 생각대로, 지 판단대로, 지가 옳으면 모든 걸 하나님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사사시대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말라기에서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신약시대로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400년이에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은 말씀을 안 주셨어요. 말씀을 안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는 것은요, 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말씀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뭐 종교적이든 형식적이든 간에 믿는 흉내라고 내야 되는데 말씀이 끊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일에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를 왕으로 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모르는 시대예요. 그러다 400년 만에 세례요한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으면은 그들은 이미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원칙이잖아요. 하나님도 버리고 다른 종교 믿든지. 그런데 웃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400년 동안 그들이 예배 안 드렸습니까? 예배 잘 드렸어요. 종교적인 건 다 했단 말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할 거 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면 그 할 거 다 하는 그거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끊어져 버리면요, 하나님과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아무 관계 없다면은 그 인생, 그 신앙생활은 껍데기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습니까? 우상 때문에. 결국 먹고 사는 문제 되었고, 저 신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니까 거기 무릎 꿇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고 타락했나? 몰록이라는 신까지 생겼잖아요. 몰록 신은 불곰과 같은 그런 뭐 형상의 신이에요. 이걸 청동으로 만들어요. 청동으로 높이 만들어갖고 손바닥을 굉장히 그 양손을 떡 벌리게 그래 만들어놨어요. 이래 벌린 몰록 신이 더 불곰 해갖고 앉아있어요. 손바닥을 크게 해갖고 밑에 불을 떼요. 세니까 손바닥이 벌겋게 달아올라요. 거기에다 갓난아기를 집어 던져버려요. 제물로 바친다니까. 그러면은 그 몰록신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준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 뭐 필요 없다니까요. 자기가 잘 되면은. 그들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선민이라 하거든요. 복음 속에 우상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를 살펴봅시다. 내 나라는 복음과 있다는 나에게는 우상이 없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온갖 우상들이 다 했어요. 시기, 질투, 남 조금만 잘 되면 배 아파하고. 말은 어느 날 나는 알았는데 찬양 다
하면서도 삶이나 생각은 불신자 수준인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계복음 안 되는 거예요. 내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내 때문에. 해인사 서지 주지쌤한테 가서 당신 때문에 세계복음 안 된다. 그러다가 기사닥에 맞죠. 그 사람하고 세계복음은 관계없는데. 우리 보고 주셨는데, 하나 주셨는데 우리는 내 거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다 놓아버려야 돼요. 놓을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인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이. 말씀 오래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통가에서 왜 이 선교활동 하는가? 종교에서 빠져나와서 복음 붙들라고. 그거 결국 이거는 통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통가 사람들 철저하게 주일 잘 믿고 주일날 장사하면 경찰이 와 잡아가거든요. 경찰이 순찰 돌아요. 장사 하는가 안 하는가.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빼놓고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믿고 비행기도 안 뜹니다. 국회에서 해마다 주일날 비행기는 뜨자 해외 대외 관계니까 비행기는 뜨게 하더라도요. 결국은 다수결로 따지면요. 주일날 일하면 안 된다고 항상 가결되고 맙니다.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입에 발리도록 많이 맨날 기도하게 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구나. 이거는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의미부터가 다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고. 우리 교회 제자 랑이라고 변호사.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안 되면 당신은 언젠가는 또 이혼하고 두 번째 이혼해봤자 세 번째 이혼해봤자 답이 안 난다. 우리 속담에 도둑을 피하니까 강도를 만난다고. 너 지금 그렇지 않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해라. 이분이요 그 복음을 깨닫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식하면은 하룻강아지 뭐 무엇인지 모른다고 무식하면은 막 죄를 짓는데 유식한 사람 아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더 큰 죄를 지어요. 더 큰 죄를. 근데 이 사람은 이 자기의 지식 가지고 빨리 복음을 깨닫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벌써 그래 되니까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고백을 할 말이 어릴 때부터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렘넌트 운동을 정확하게 이해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어른 돼갖고요, 복음 전하면은 이해도 못하지만 이해한다 해봤자 은혜 받는 수준 더 이상 안 돼요. 은혜 받고 맞다, 끄떡끄떡하고는 돌아서 뭐 아무것도 아무 열매 없어요. 어릴 때부터 정확하게 복음이 들어가야 복음적인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 랑이는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변호사 일이 얼마나 바쁜지가 사실 올해 선교대회는 같이 나오려 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나오면 4주 예약하고 비행기표를 끊는데 왜 3주만 했는가 이번에는. 그 랑이가 변호 일정이 너무 바빠가지고 3주밖에 안 된다. 변호 일정을 다 고쳐야 되니까. 그래서 랑이에게 맞추기 위해서 3주밖에 안 끊는 겁니다. 근데 그거마저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못 나왔는데 어쨌든 아직 시간표는 아니겠죠. 그래서 내년을 또 두고 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복음을 깨달으니까요. 이 렘넌트를 키우기 위해서 수요일, 목요일 그 바쁜 데 와서 저녁에 꼭 애들 가르치거든요. 메시지 가르치고 일반 학문, 수학, 영어, 회계 뭐 이런 거 가르칩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요. 자기가 그 랑이라는 제자는 천주교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천주교 배경에서 자랐다 보니까요. 열심히 다니고 뭘 다 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복음을 몰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종교의식 다 치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백하잖아요. 이제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이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복음을 심어진다는 걸 깨닫고 정말로 헌신을 합니다. 정말로 헌신해요. 어떻게 헌신하느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봐도 이 사람 답났구나 알 수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정부의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뉴질랜드 가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모아 사람인데 뉴질랜드 갔거든요. 뉴질랜드 가보니까 뭐 먹을 거 많은데 우리나라에 단감 있잖아요. 단감.
고기, 이제 이 더운 지방에는 감이 안 나잖아요. 사과도 안 나고. 단감을 사 먹고는 너무너무 맛있다 해갖고, 공부하는 기간 동안 많이 사 먹었대요. 많이 사 먹었는데, 통과 오니까 없잖아요. 없는데, 우리 교인 아들이 뉴질랜드에서 단감을 수입해요. 수입해갖고 파는데, 그 교인 아들, 그러니까 권사님의 아들인데, 권사님이 단감 2개를 딱 가져왔더라고요. 주먹만 해요. 저도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근데 딱 가져와서, 사모님, 목사님 1개씩 나눠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희한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희한하게 역사하시는데, 제자한테는요, 자꾸 주고 싶어요. 제자한테는요. 제자는 좀 실수해도요, 뭐 이해가 되고 이해하고 싶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막 자꾸 허물도 덮어지잖아요. 밥 먹다가도요, 랑이하고 같이 먹으면 맛있을 건데, 마누라 생각보다도 제자 생각이 나요. 그게 정상인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뭐 하시다가 여러분이 복음 전해서 제자 된 사람 생각이 납니까? 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 감을 2개 가져왔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우리가 다 먹냐? 1개 갖고 집사람하고 내가 반 나눠 먹고 1개를 랑이를 불러서 줬어요. 얼마나 잘 먹는지 다 맛있게 먹고, 이거 어디 샀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가게에 샀다니까. 그 다음날 빠르르 갔어요. 사러. 뭐 생활 여유가 있으니까 감을 하나 딱 집었어요. 얼마입니까? 1개, 그때 1개 8불인가 그랬어요. 8불이면요, 한국도로 한 4,800원, 5,000원 합니다. 한국돈 4,800원, 5,000원, 8불은 통과해서 엄청실이 큰 돈입니다. 엄청실이 큰 돈이에요. 가족도 하루 생활할 수도 있는 돈이에요. 집어넣고는 8불이니까 탁 놓더라고요. 비싸서 안 사먹는다 그죠? 안 사먹었어요. 그거를 권사님이 딱 눈치 빠르니까 아시고 그냥 가져가라. 하나 얻어 먹었어요. 그런 값도 했는데, 그 다음날 주일날 11조 내는데 보니까 1,000불을 내더라고요. 1,000불을요. 11조 1,000불 낼 수 있는 사람이 8불 돈이 없어서 안 사먹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중심이요, 쓸데없는 돈 안 쓴다 그게. 쓸데없는 돈 안 쓰고. 그래서 아이들 가르칠 때는요, 자기 돈 가지고 와가지고 가다 사가 다 매이고, 자기 돈 가지고 아이들 실내화 다 사가지고 이름 저거 다 나눠주고, 자기 돈 가지고 학용품 다 사서 가르치고, 또 교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예비 중에, 저도 딱 교회가 작으니까 보이잖아요. 예비 중에 석 20불 찔러주고, 신학기 때 가방 살 돈 없다 하면 다 돈 주고. 물론 그런 사람들은 그런 맛이 교회지만, 랑이는 그런 거 미래를 내다보면서 계속 헌신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니까 그렇더라고요. 복음을 깨달으니까. 물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완전히 내 속에서 우상이 빠져나가기 힘들겠죠. 빼내면 좋겠는데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간에 언약만 자꾸 바라봐야 돼요. 언약만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화가 사실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왜 나에게 전도가 안 될까?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게 있지만서도 아직까지 내 속에 복음에 걸림돌 되는 우상적 요소는 없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아산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 아산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산의 흑암이 꺾어지게 하시고, 아산의 렘넌트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세계의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